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와 새 힘으로 역사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 놀라운 사건은 온 유대 사회를 격동시켰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그것도 묻혀있는 굴에서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걸어 나온 것을 모든 이가 보고 또 그렇게 나온 나사로가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또한 말로써 부정하려 해도 그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 거룩하심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하여 유대 사회에는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카비 혁명으로 일어난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37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혁명의 분위기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미 마카비 혁명의 그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또한 그 입지를 세워주는 그러한 종교적, 민족적 융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로마의 식민 그 지배에 대립하는 그 분위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유다 마카베오처럼 예수님이 하나의 혁명가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일어날까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일까봐 그들은 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민족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기도 하였지만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로 인하여 로마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고 우려하는 또 한편의 사람들이 생겼지요. 특별히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봐 염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반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이미 깨닫게 되었을 텐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당장 눈앞에 자신의 그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봐, 그것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신성을 부정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부딪히는 신앙적인 문제의 많은 부분은 나의 평안이 깨어질까봐 우려하고 걱정하는 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여러 인간 관계 가운데, 여러 모임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또한 숨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는 양, 교회 다니지 않는 양 그렇게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나의 일상의 평안함,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봐 말이죠. 물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화목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책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화를 깨는, 화목함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야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잠시 이 평안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자리인가.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유대 사회의 그러한 분열을 두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인간적으로 참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온 민족이 평안과 안정을 얻는 게 낫지 않은가. 로마 그 지배 세력, 로마 정부에 대하여 지금 유대 사회의 이 소요가, 이 격동적인 이러한 분위기가 한 사람의 선동가로 인한 것이지, 우리가 감히 마카비 혁명 때처럼 반란의 독립의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로마 정부에 우리가 미리 신고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이 가야바가 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에 그 말을 담아주시고 앞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실현해 가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대제사장이 속한 유대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죽일 그 논의를 시작하게 되지요. 당시에 랍비들의 모임,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회 정치적으로 보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회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루살렘에서 개회되는데, 예루살렘 이 공의회에서 결의된 유대교의 그 법령, 또 기준, 지침, 또 도덕 윤리적인 그러한 지침들은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지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곧 그들은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는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종교적인 그 자부심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랍비들의 그 의견들, 그 결의들은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온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쫓아낼 또 십자가로 몰아낼 그 일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대립하는 분위기로 더 심화되어 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말과 의견, 그리고 그 의견에 동조하고 또 함께 공감해가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운 말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그리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악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요. 때로는 일상의 평안을 위하여 또한 우리 삶의 기본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 정도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지.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목회자도, 종교인도 어차피 다 직업일 뿐인데, 직장일 뿐인데, 그럴 수 있지. 세상적인 편리, 편의, 세상적인 어떤 가치, 그러한 목적에 교회라고 별다른 것이 있는가? 종교로서 취할 것을 취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 취할 것은 취하는 게 낫지라는 그러한 생각들.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되고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우리의 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요. 맹목적으로 희망 고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여기면서 모든 것을 덮자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이라고도 표현되는 그 판단, 그 분별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의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포장할 수 있어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선한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삶이 믿음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선한 결실로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또한 말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이끄신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온전한 이끄신 가운데 내가 있다면 이 현실의 모든 상황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또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지요. 오늘 모든 이들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본성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그러한 욕망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겸허하게,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얻은 이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나의 일상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편리함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또 부정당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행동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만족과 기쁨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요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삶의 만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